8월 13일 화요일 매일 성경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에스겔서 21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 후반부에 갑작스럽게 삽입된 남쪽 숲을 향한 불심판에 대한 말씀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읽으면 짝이 맞아 떨어지면서 비유에 대한 해석의 실마리가 풀리게 됩니다. 에스겔에게 비유를 말하는 자로 조롱하는 자들에게 이번에는 분명한 언어로 말씀이 선포됩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어제의 불심판과 오늘의 칼심판에 대한 대상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바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이스라엘 땅이 그 대상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4절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5절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대적하십니다. 칼집에서 칼을 뽑아서 이스라엘 땅에서 의인과 악인을 죽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의인과 악인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칼을 빼드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어떤 장소에 있든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또한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은 한번 뽑힌 칼은 도중에 그만두는 법이 없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분명하고 단호한 칼의 심판에 대해 말씀하신 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또 다른 표적 행위를 하도록 명령하십니다. 6절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에스겔이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어야 할 표적 행위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보는 앞에서 허리가 끊어지듯이 괴로워하며 탄식하는 것이었습니다. 허리가 끊어지듯이라는 말은 더 이상 참을 수 없고 버틸 수 없는 극한의 고통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이 취하도록 한 표적 행위, 즉 갑작스럽게 취한 행동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금해해서 질문할 것을 대비해서 거기에 대해서 대답할 말씀도 주십니다. 7절 그들이 네게 묻기를 네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에스겔에게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탄식하느냐고 물으면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때가 되면 사람마다 간담이 녹으며 두 손에 맥이 빠지며 모두들 넋을 잃고 모든 무릎이 떨 것입니다. 그런 엄청난 재앙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좀 전에 말씀하신 불의 심판, 칼의 심판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이 에스겔이 표적 행위를 통해서 그들에게 던지는 메시지였습니다. 8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9절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이 말씀은 칼이여 두 번 반복하면서 이 칼이 날카롭게 버려져 있음을 말씀합니다. 너무 잘 버려져서 햇빛에 번쩍거리며 빛이 날 정도의 칼이라고 말씀합니다. 10절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함이요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업신여기는도다.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사정없이 죽이려고 칼에 날을 세웠으며 번개처럼 휘두르려고 칼에 광을 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업신여기는도다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말씀의 뜻은 세번역에는 내 백성이 모든 경고와 심판을 무시하였으니 어찌 기쁨이 있을 수 있겠는가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번역에는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다고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여러 해석이 될 수 있지만 이 부분이 원문이 훼손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번역에서는 그렇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다라고 표시를 한 것입니다. 11절 그 칼을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빛나게 하되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빛나게 하였도다 하셨다 하라. 이제 날카로운 칼이 잘 준비되어서 죽이는 자의 손에 넘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12절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함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김바 되었으니 너는 내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그 칼은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하게 됩니다. 모두 함께 칼에 넘김바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명령하십니다. 부르짖어 슬피 울라고 말씀합니다. 네 넓적다리를 치라고 말씀합니다. 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슬픔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13절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업신여기는 규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 역시 이해하기 힘들지만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 더 선명해집니다. 표준 세번역에는 내가 내 백성을 시험하겠다. 내 백성이 회개하기를 거절하면 이 모든 일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14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손뼉을 쳐서 칼로 두세 번 거듭 쓰이게 하라.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칼은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라고 말씀합니다. 15절 내가 그들이 낙담하여 많이 엎드러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한 칼을 세워 놓았도다. 오라 그 칼이 번개 같고 죽이기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칼이 사람들을 에워싸 베기 시작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마음이 녹아내리고 많은 사람들이 엎드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번개같이 햇볕에 빛이 날 정도로 날카롭게 버려진 칼로 죽이는 겁니다. 16, 17절 말씀입니다. 가라 모이라 오른쪽으로 치라. 대열을 맞추라. 왼쪽을 치라. 향하는 대로 가라.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성문마다 번쩍번쩍한 칼이 배치되자 칼에게 공격 명령을 내립니다. 오른쪽을 치고 다시 정렬해서 왼쪽을 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풀리기까지 칼은 원하는 대로 마음껏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치는 것입니다. 이 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두드러진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심판의 무섭고 큰 칼을 들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광대하시고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개미 한 마리에도 지나지 않습니다. 엄지손가락만으로 꾹 눌려 죽일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무시무시한 심판을 우리에게 거듭거듭 경고하십니까? 그것도 1장부터 21장까지 오면서 계속 반복해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반복하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표적 행위로 행할 것을 요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허리가 끊어지듯 괴로워하며 단식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고 버틸 수 없는 고통으로 괴로워하며 단식하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이 표적 행위로 표현하라는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칼의 심판 앞에 이스라엘이 나타낼 반응을 미리 보여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2차적으로는 불과 칼로 심판당해서 형벌을 받을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향해 무너지고 녹아내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애달픈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노인이 20년이 넘은 교도소 생활 동안 아내의 영치금도 편지도 소식도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추록하기 얼마 전 이 노인은 자기 아내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냅니다. 만약 당신이 아직도 나를 기다리고 있다면 고향 동네 어귀에 있는 큰 너티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걸어달라고 말입니다. 버스를 타고 지나갈 때 노란 손수건이 보이지 아니하면 당신이 원하는 대로 버스에 내리지도 않고 다시는 당신을 찾지도 않겠다는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추록한 이 노인이 탄 버스가 그 고향 마을로 접어들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 노인에게는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과 설마 지금까지 하는 두 마음이 교차가 되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동구박을 돌아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큰 너티나무 전체가 노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가지가지마다 온통 노란색 손수건이 다 매어져 휘날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나 못 보면 어떻게 할까 해서 나무 전체에 가득 매달아 놓은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날카롭고 무서운 형벌의 칼을 들고 서 계신 하나님의 모습 뒤로 하나님이 손수 메어 놓으신 노란 손수건으로 가득 차 있는 너티나무를 봅니다. 엄한 심판에 대해 경고하시는 겉모습 뒤로 제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그 애절한 사랑의 마음이 읽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는 불로, 오늘은 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히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십니다. 또 공포스럽고 전율할 수밖에 없는 경고의 말씀을 엄하게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 시간 생각해 봅니다. 죄 형벌을 받아야 할 사랑하는 백성들 때문에 허리가 끊어지듯 괴로워하며 탄식하는 것을 에스겔만이 아니라, 그 표적 행위를 한 에스겔만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압니다. 지금도 예수님 믿지 않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하고 만나는데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품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기억하고 그들을 대하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